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부터 계속 약속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언약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제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딱 붙잡으셔야지 돼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진짜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우리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 때도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37을 말씀으로 237.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237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237을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237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서밋의 응답 속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도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진짜 보기까지는 계속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게 뭐 치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밋으로 못 가고 그래가지고는 237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한 가지 딱 되면은 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진짜 언약 붙잡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안 됐던 그게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좀 이제 캠프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좀 오랫동안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참 못했어요. 자, 오늘 한번 구원의 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구원의 길 전하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때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마귀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완전히 깨트리고 죄에 빠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자,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요 마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24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데 막상 이제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은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또 그 됐다가도 한동안 또 안 해보면은 또 이렇게 또 버벅거려요. 그래서 요 구원의 길을 대상자를 놓고도 실제로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기도예요. 이게 전도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은 정말 가장 좋은 그 전도 기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정말 우리 마음 가슴 깊이 더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요 구원의 길을 뭐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신을 놓고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 실제로 이제 이 말씀 체험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자,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언약을 받은 것은 75세 때예요. 자,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시언약이 딱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딱 받았고 말씀을 딱 받고서 사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고 그리고 헤맸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딱 체험하고 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히 딱 바뀌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최고 인생 전환점이 바로 요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땅의 언약이 성취된 거는 아브라함 나이 137세 때였어요. 자그마치 이 언약을 받고서 62년 만에 이 땅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사라가 죽고,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리고 이제 사라를 장사할 그 매장지를 해족속에게 정식으로 값을 주고,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을 그거를 자기 소유로 딱 확정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계속 아브라함 자신의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이게 성취되어져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시대에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거다. 이미 이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요셉 때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요셉 때에 그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400년을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누가 들어 있었느냐면은
자, 요게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자, 모세의 부모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쭉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하나님이 이 속에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계획하고 모세를 준비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면은, 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 피제사, 희생제사. 요거 하나에 이후에 출애굽, 가나안 입국 모든 게 이 속에서 또 다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자, 그리고 자, 광야 40년을 또 이 말씀 붙잡고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입국에 대한 모든 준비를 모세가 사실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본부 1부, 2부 이제 예배 메시지는 지금 신명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서 결국 이제 가나안 입국을 해요. 자, 이제 요 일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이제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서 분명한 답을 주고 분명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봤지만은 사실 옆에서 봤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한 거는 아니거든. 이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사실은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사실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뭐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뭐 믿음도 있었고 이제 그랬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직접 해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 이미 주었다. 자, 그리고 네가 40년 동안 모세가 한 거를 봤지 않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말씀만 딱 붙잡고 그리고 가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자, 요단 앞에 섰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갈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여리고 앞에 섰고 그리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결국은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디에 섰느냐면은 아모리 연합군.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위기가 딱 왔는데 그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자,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이 말씀 붙잡고 어디를 점령하느냐 하면은 자,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딱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게 되는 그런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어져요. 개인 아브라함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그 언약 민족의 모든 그 일도 결국은 말씀대로 다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진짜 237 되어져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진짜 그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불신앙만 딱 이기고 불신앙만 꺾을 수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우리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을 이거를 내 개인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미션으로 붙잡고 실천해야지 될 게 있으면은 그거는 또 뭐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딱 붙잡고서 조금씩 실천해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면은 진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좀 이렇게 몇 번의 아주 굵직한 그런 전환점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시작은 우리 인생의 시작은 불신자 상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가문 자체가 완전 불신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딱 가게 된 게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받은 죽은 자에서 완전히 생명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를 가게 됐어요. 특별히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이제 저희 집은 부모님은 이제 지금도 이제 천안에 계시는데, 근데 완전 불신 가정이니까 집에 있었으면은 또 제가 교회 갈 또 생각도 엄두도 못 내는데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는 바람에 혼자 제가 이제 서울 이제 유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내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그때 서울로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갔는데 교회를 가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서울을 가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미션 스쿨이야.
그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교회 가라고 또 권면을 자꾸 하더라고요. 마침 뭐 또 그 교회 가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가 또 미션 스쿨이지, 학교에서 또 자꾸 이제 주일날 교회 가라고 자꾸 권하지. 그런데 또 이제 1학년 딱 입학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안에서 서울로 갔으니까 아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요. 친구가 있기를 하나, 이게 뭐 아무도 아는 애가 없는데, 이게 이제 가가지고서 반 편성이 딱 됐는데, 그 그 친구 중에 한 2주 만에 아주 갑자기 가까워진 친구가 생겼어요. 그 이제 2주 만에. 근데 이제 얘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교회 다니지 않으려냐고. 나는 그래도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게 어디 교회를 어떻게 가야지 되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냐, 너 교회 다니냐? 나도 그러지 않아도 나 교회 어떻게 가야지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래 같이 그러면 교회 가지. 이래 가지고서 서울 간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이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면서, 그러면 이제 뭐 가보니까 토요일 날 학생회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학생회 모임 참여하고, 주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고, 한 시간은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래 학교에서 또 이제 매주 2시간씩 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듣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게 된 거는, 이제 대학 딱 입학을 하고서 그때 선교단체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개인 양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자,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은 전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완전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14, 15년 만에 그때 이제 다락방을 딱 만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자, 또 이게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전환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게 걸어온 여정이잖아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부산에서 딱 합숙 훈련을 받고 기차를 타고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청주 살았거든. 청주를 이제 기차를 타고서 탁 올라오는데, 와, 이게 진짜, 이게 뭐 기차를 타고 왔는지 뭐 붕붕 떠서 왔는지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기차 타고 오면서도 한 3사람인가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말 복음 전해야지 되겠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제 와가지고서 그 다음 주부터 막바로 이제 다락방을 뛰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이제 평신도 때였는데.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은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거는 요때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믿어지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뭔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불신앙, 뭐 크게 불신앙을 하지는 않는데 이게 은근하게 괴롭혀요. 이게 조금 이게 문제 생기고 이러면은 이게 뭐 확 뒤집어지고 뭐 이러면은 그냥 저기일 텐데 겉으로는 별로 잘 표시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거야. 은근히 이 불신앙이 오는데 이게 사람을요 또 얼마나 이게 또 괴롭히는지.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 또 말도 못 하겠고. 또 이런 시간을 이게 복음 알고서 말씀드린 한 18년, 18, 9년을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자, 이제 그리고서 어떤 시간표가 왔느냐 하면은 자, 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감남산 시간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진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 전에는 20절에 그 말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냥 요거밖에 안 보였어. 20절에 그 말씀이 진짜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이제 거의 이제 요 시간표에 딱 오니까 그때서 20절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바뀌는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서 정말 오직 복음을 결단하게 됐는데 진짜 이게 답이 됐던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정말 답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답이구나. 내 인생에 이게 정말 모든 것이구나. 아마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남은 거는 이제 앞으로 오직 전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선교.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이것을 전달해 주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하나하나 넘어오는 요게 완전히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바꾸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언약의 여정 그대로거든요. 이게 말씀 흐름 그대로예요. 근데 실제로 제 과거를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개인의 언약의 여정인데, 자, 이 언약의 여정 속에는 이렇게 쭉 오면서요, 이게 또 무슨 여정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의 이게 치유의 여정이에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올 때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뭔가 하나씩 꼬풀이 벗겨지거든요. 이게 우리 자신이 하나씩 정말 그 복음으로 치유되는 이런 길을 걸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치유의 여정이면서 또 반대편으로는 서밋으로 하나씩 또 올라서는 그런 여정이 되죠. 이게 서밋의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237을 가는 거고, 그리고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237을 가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은 대로 한번 다른 거는 몰라도 요것만큼은 확실하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혹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조금 대충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내 평생 말씀이면은 여기에 내 생명을 걸어야지 되겠구나. 이 결론과 이 답을 진짜 낼 수 있는,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불신앙이 그게 딱 정말 결단되어지면은, 진짜로 결단되어지면 정말 불신앙 꺾여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떻게 잘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많이 정리 안 해도 돼요. 내가 확실하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진짜 잘 안 되던 게 이거였구나.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딱 답이 맞구나. 이제 그게 먼저 나와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말로 내가 붙잡고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죠. 그러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면서 서밋으로 응답받고 237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자신과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